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빼빼로 데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무슨 절기도 아니고 무슨 큰 의미 있는 날도 아니어서 빼빼로 데이를 즐기진 않고 차라리 오늘이 농민의 날이라서 가래떡 데이라고 하면 가래떡은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빼빼로 데이 이런 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냥 정을 나누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사니값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술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바람을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에스라가 함께 온 사람들의 명단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3차에 나눠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1차는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고요. 2차 올 때는 에스라가 데리고 왔고 3차 올 때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왔다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 때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법 많았단 말이에요. 얼마 정도 있었냐면 49,897명 그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인 거죠. 49,877명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명이라고 얘기합시다.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이 5만 명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더 계산하면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그 귀환은요, 나름대로 이 동네를 구성할 수 있을 만한 도시를 하나 구성할 수 있을 만한 나라라고 하기엔 좀 작지만 이 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구성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이고요. 봉담읍 인구가 2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봉담읍보다는 조금 더 작은 정도의 규모의 이런 뭐랄까요, 도시, 성읍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2차에는 얼마 정도 오게 되냐면 15,014명 기록된 것만 따지자면 여기에 이제 남자들만 15,00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514명이에요. 1,514명. 그러니까 1,5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1,500명 정도면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아무리 많아도 5,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규모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2절에 보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가문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가문이 제일 먼저 나왔냐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비느하스는 어느 가문이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된 거죠. 뭐 사람이 차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람 차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일들 중에서 에스라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왔고 몇 명이 왔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레위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에 맡은 일들,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일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이 안 필요하냐? 아니요, 레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일반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못하느냐? 예,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주 고유한 이 업무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에스라가 쭉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17절 보면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 사람들은 포로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은 없는데 어느 지방에 레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던지 혹은 들었던지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시랴 지방이라는 거예요. 이 가시랴 지방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외에 다른 곳에서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에스라 당시에 이 가시랴 지방에 레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레위인이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라는 겁니다. 귀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처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럼 역시 교회의 목사님이 전사님이 꼭 필요해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낮고 혹은 높고 이런 걸 떠나서 업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설교를 해야 되고 저는 어쨌든 간에 세례를 줘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전도사님은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목사인 저만 할 수 있는 그 업무라는 거죠. 임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레위인이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없으니까 그 일들을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요. 거기서 성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요.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따져서 몇 명을 찾아오냐면 39명의 레위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일할 사람 220명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해서 성전을 섬기는 것을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라에게 여호와 신앙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없다면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죠.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고 삼겹살 못 먹으면 닭고기 먹는 거고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에스라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중요하고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여기에 혹시 만족하고 계십니까?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금요일날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개인견을 보고. 그러나 성도 자신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오는 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해서 성도들의 수요일날 예배 나오면 금요일날 예배 나오면 신앙이 좋아. 뭐 이거 제가 뭐하러 판단하겠어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이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돕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에스라의 명령을 받고 그 잇돈의 그 족장의 집에 혹은 그 가시뱏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뭐 충분한 보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에스라도 분명히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그 사람들을 마음이 바뀐 건 화려한 언변이나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죠. 찾으러 가는 건 우리의 일이었지만 마음을 돌리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대학 입학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기업이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은행이 1시간 뒤에 문을 열고 비행기가 안 뜨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능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 사람들의 이런 일들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요.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